그릇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 같아도 거기에 천한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천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에 귀한 것을 담을 때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담았을 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보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을 담으면 금 그릇이 되고 은을 담으면 은 그릇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인데 그런 존재인데 언제 깨질지 모르고 그리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릇인데 우리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쌓이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데 이제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꾸로뜨림을 당하였을 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뒤집어진 인생이다 하는데 망하지 아니합니다. 지난 심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은 상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식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식이에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은 상식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또 답답한 일 당합니다.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아닌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야.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상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또 그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 그 상식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놀라운
그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졌는데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요. 죽음에 넘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넘겨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는데 죽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데 오히려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기꺼이 순교하며 죽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죽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 당신들은 살아나는 그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이 세상 끝난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다 하는 그 말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죽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방으로 우겨 싸는 일도 다 있고 답답한 일 당하는 일도 있고 또 박해를 받는 일도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세상적으로 보면 별별 일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